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요, 2022년 제3기, 예,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의 3기 책에서 제11과 시련 중에 기다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교과 요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기억절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라는 선구절을 가지고 갈라디아 5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자, 그러면요, 시련 중에 기다림의 한 줄 요약을 한번 해본다면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신앙은요, 기다림의 신앙이다라고 한 줄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하느냐? 그는 성경 신앙은요, 구약에서는 초림을 기다리는 신앙이었고요, 구약에서는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저는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이다. 성경의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이다라고 저는 한 줄 요약으로 붙여보고 싶었습니다. 자, 기다림에는요, 시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예, 기다림에 시련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 기다림을 한자로 말해서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패턴에서 오늘 공부를 할 건데요. 여러분의 이 강의를 듣고 고마움의 표를 한다면요, 예,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학습 포인트는요, 우리는 왜 종종 무언가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가? 여러분도 오랫동안 기다리셨지요? 그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게 학습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답이라고 적을 수는 없지만은 답으로 쓴다면 고진감래라 하는 이 용어가 우리 교과책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고자는 쓸 고자입니다. 쓰다는 뜻입니다. 진짜는요, 쓴 것이 다할 진짜입니다. 그 다음에 달 감자고 올레자입니다. 그래서 쓴 것이 다한 후에는 단 것이 온다라는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우리 생활서전에서는 생활에서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 성경 사상풀이로, 성경에 있는 사상으로 풀이한다면 고진감래는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예, 그거는 마지막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시련 중에 참고 기다림에 관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시련 중에 참고 기다린다는 이 용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 이 질문에 답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련 중에 참고 기다린다. 이 기다림은요, 왜 기다림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시간이 같으면은요, 뭐 문제가 크게 안 되겠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기다림이라는 것이 하나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고요. 사람의 시간으로 판단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간으로 판단한다면 우리가 낙담하고 낙심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본다면 우리는 기다림이 목적입니다. 예,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시련 중에 기다림에 이제 공부에 들어가서 이제 서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문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자는 마시멜로를 이용한 실험한 것을 저자는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실험자가 4살배기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모아놔 놓고 그들에게 이 메시멜로, 이게 메시멜로입니다. 마시멜로. 이 마시멜로를 갖다가 하나씩 손에 접히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잠시 어디 좀 갔다 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먹지 않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이 마시멜로를 갖다가 하나 더 여러분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 실험자는 밖을 나갔다가 잠시 있다가 들어보니까 어떤 어린이는 이 마시멜로를 갖다 먹어버린 어린이가 있고요. 어떤 어린이는 그 준 것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항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시작했냐? 그들이 자라면서 그 성향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이제 보았는데 그것을 본 결과 기다리고 있던 자들은 적응력이 아주 뛰어났고요. 나도 모범적이고요. 학교 생활에서도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더라. 이것을 이제 이 연구자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생활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것도 가르쳐주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다림의 특징은 뭘까요? 기다림의 특징은 저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난과 시련의 생활에서 인내, 오래 참는다는 거죠. 인내는 품성 중에 매우 중요하고 위대한 특징이다 이렇습니다. 그래, 인내, 오래 참음은 우리 품성 중에 위대한 특징인데 오래 참음이 왜 특징이 되느냐? 갈라디아 5장 22절을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의 하나는 오래 참음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오래 참음. 그래서 이거는 특징은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째 날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날은요, 인내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서 3장 9절을 보니까요,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인내지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인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참은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시기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래 참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는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좋고 하더라도 참고 견디지 못하는 인내가 없다면 이 소망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면은 고통의 시련이라 이거지요. 기다림은 고통의 시련이다. 그래서 시련 중에 기다린다 이런데. 이 시련이란 말을 한번 되짚어 본다면요. 저번 국어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련이란 말을 되짚어 본다면은 어떤 뜻이냐 할 것 같으면 시자는 우리가 한자를 쓰면 시험치다라는 그 시자입니다. 시험 시자. 련자는요 단련한다는 련자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시련이란 말은 학생에게 이것을 적용시킨다면 어떻게 할까요? 학생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밤잠도 그러고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이
단련할 연자 를 쓰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선수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운동선수가 내가 국가대표가 되고 앞으로 올림픽에 내가 나가서 금메달을 따야지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운동을 한다면요, 그 목표에 가기 위해서는 단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놀아가면서 운동해가지고 그 목표에 도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실현이란 말은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아주 좋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하늘나라 가기 위한 시련을 당하는데, 하늘나라 가기 위한 시련은 어떤 것인지 사람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은요, 그냥 우리가 하늘나라 가만히 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도 훈련하고 단련해야 된다 이겁니다. 네, 그것이 시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다림의 시련에 대해서 기다림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될까요? 예, 이거 보겠습니다. 제 1번은요, 기다림의 본질은요, 바람입니다. 바람. 기다린다는 거는 그 본질이 바람이 없으면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우리는 어떤 본질, 바람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렇죠. 당연하죠. 재림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다림의 본질입니다. 그게 바람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얼마나 오래 기다리느냐가 문제가 되겠지요. 사람은요, 기다리다가 지치면 그냥 포기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참으린 자, 견딜 자. 참고 견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세로 기다리느냐가 문제지요. 어떤 자세로 기다릴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로 기다려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 본질인 이 약속이 믿을 수 있을까 믿을 수 없을까 이런 의심하고서 기다리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재림의 소망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교훈은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나의 삶을 그분의 손에 맡기고 나의 의지를 그분께 굴복시킨 자세로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그분께서 가장 최선의 때에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도 이 인내에 기다려야 된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백성과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기한을 정했다. 하나님의 시간은 기한을 정했다. 이 기한을 정했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정한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한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정한 때. 그걸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요, 때가 차면, 이 때가 찼다는 말은 뭡니까? 정해놨던 때가 그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낼 것을 때를 딱 정해놓고 그 정한 때가 차니까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로마서 5장 6절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 기약이 뭡니까? 기약. 약속의 시간표 아닙니까? 약속의 시간입니다. 약속의 시간이 됐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약속한 시간이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아주 하나님 시간표는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언제냐? 가장 좋은 때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 정한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약속의 시간이 늦는 이유.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것을 줄 때가 언제인 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자꾸 늦는 것 같아요. 기다리다 보니까 기다림이 지침이 오는가. 그래서 그 약속의 시간이 늦는 이유는 하나님 시간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거지. 자, 첫 번째는요, 늦은 이유가, 약속이 늦은 이유가 우리의 관심을 사물로부터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다. 예, 우리의 관심이 지금 어떻습니까? 온갖 사물에 우리의 관심이 다 쏟아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물에, 세상의 일에 우리의 관심이 다 쏟아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시간을 늦추고 계신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우리 자신의 동기와 욕망을 더욱 분명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이나 제가 자신에 있는 동기, 생각하는 것이 욕망 아니겠습니까? 욕망. 그 욕망을 더욱 분명히 들여다볼 수 있네. 아, 내가 이 욕망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저지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늦어졌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인내와 영적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다. 예, 인내와 영적 체력.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의 인내, 그 다음에 영적인 체력, 기다림이 지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늦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믿음과 신뢰와 같은 영적 힘의 개발을 위해서 믿음과 신뢰를 더 개발하기 위해서 늦어진다, 늦은 이유다 이렇게 말하고요. 다섯 번째는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더욱더 제공해 주기 위해서 시간이 늦어진다. 저자는 이러한 사항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고치기는 했습니다만, 자,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요, 약속의 변동이 있을까요? 변동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변행이 될까요? 변행도 없으시니 기다림은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저자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련 중에 기다림의 셋째 날. 그런 제목이 다윗의 말을 하네요. 다윗을 말하면서 다윗의 기다림의 실물 교훈이다 이렇게 씁니다. 다윗이 우리 기다림에 대한 실물 교훈이라니까 그 실물 교훈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런데 다윗의 기다림은요, 그냥 쉽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시련의 도가니 이랬더라. 이게 기다림이 시련의 도가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시련의 도가니인지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다윗이요, 사무엘에 의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받고 왕이 됐습니까? 아니죠. 받은 후에 왕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어떤 사건이 이제 발생했는데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군의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한번 붙어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것을 다윗이 나서서 죽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영웅이 돼가지고 왕이 되느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사울 눈에 다윗이 딱 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궁으로 돌아올 때 다윗을 궁으로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궁에서 생활하면서 임금의 왕궁에서 다윗이 생활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이거죠. 그 사울이 상당히 정신적으로 불안한 왕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다윗은 수금을 타서 사울의 왕의 심정을, 정신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다음에 왕이 될 거라. 그럼 저기야 언제 어떻게 왕이 될지 모르니까 저를 죽여야 되겠네 했던 게 사울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이 죽이려고 다윗을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다윗이 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궁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수년 동안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래 도망자가 되고 사울은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 사울과 사울의 군대들은 다윗을 찾기 위해서 뒤를 쫓아가는데 다윗이 어떻게 피하다가 동굴을 발견하고 그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네. 어떻게 된 일이냐. 사울이 그 동굴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만 사울이 동굴에 들어서 자리를 빼고 잔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때는 이때다. 철호의 기회구나. 그래서 사울을 죽이면 제가 왕이 되면 사울을 죽여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도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요, 이런 시련 가운데서라도 그의 철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그는 다윗을 죽이고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걸 교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미리 자기의 힘으로 움켜잡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그 시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예, 기다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린 것이 얼마나 기다렸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서 통일 왕국이 될 때까지는 22년이 걸렸다 이겁니다. 통일 왕국이 될 때까지 22년. 물론 쪼가리 왕국이 됐을 때는 15년은 기다리다 왕은 되긴 했지만은 제대로 된 통일 왕국이 되었을 때는 22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오늘 적용시킨다면 어떨까요? 그 기다리면은요, 우리에게 신앙의 튼튼한 뿌리를 내리게 한다는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헛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든든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 기다림이다. 우리 기다릴만 하지요. 자, 넷째 날은요, 엘리야 사건이 나오네요. 그 엘리야를 말하면서 엘리야가 조급함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정말 엘리야가 조급함에 문제가 있는 사람일까요? 그런데 그렇게 이걸 따져보려면 엘리야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엘리야의 믿음, 어떤 믿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믿음. 죽은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죽은 아들을 살리는. 예, 가부의 아들을 죽였는데 그걸 살렸다 이게.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아합 왕의 불의를 책망한 엘리야다 이겁니다. 예, 왕의 불의를 갖다가 참지 못하고 엘리야는 그것을 책망한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게 보통 믿음이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엘리야의 기도는요, 얼마나 그 믿음의 기도인지 비 오지 말라고 비가 안 왔어요. 또 엘리야가 비 오라고 기도하면 비가 왔어요. 이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또 이뿐입니까? 갈멜산 사건도 잘 아시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850명의 엘리야 하나. 그래서 이제 대결을 한번 합니다. 어떤 대결이냐?
재물을 차려놔 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 재물을 사르는 신이 참신이다. 너그 기도해봐라. 너그 신이 그러는가? 그런데 850명이 해가 제도가에 기도를 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살아버렸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엘리야가. 그런데 이런 믿음의 소유자의 엘리야가 조급한 사람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또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가 엘리야의 조급한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행동이 됐다 이겁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 이세벨 사건입니다. 이세벨 사건이 뭡니까? 이세벨이 가만히 들으니까 바알 선지자고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 다 죽었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죽였느냐? 엘리야 때문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좋아. 그러면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협박에 엘리야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강야로 도망친 엘리야입니다. 이 강야로 도망친 엘리야가 이 한 여인의 협박으로 강야로 도망친 엘리야는 결코 조급함의 불명예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야에게 위로의 하나님은 찾아갔던 겁니다. 자, 여기서 교훈은요, 선물로 받은 우리의 믿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믿음을 가꾸고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조급함 없이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교훈입니다. 자, 그럼 다섯째 날은요,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배우라 이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기뻐하면 안 될까요? 그거는 우리 성경에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배우라. 자, 10편 37편 4절에는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예, 좋지 않는 일이든 좋던 일이든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은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자는 요 10편 37편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조건들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37편 1절에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기뻐하는 거는 놔두고요. 행악자를 인해서 불평하지 마라. 투덜대지 말아라 이겁니다. 행악자가 뭡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우리를.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여호와 앞에 잠잠해라. 이 말은 여호와 앞에서 불평하지 마라. 왜 하나님 불의한 자, 행악한 자는 잘 되고 나는 안 됩니까? 하는 불평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요. 악인의 행동함에 분노나 화내지 말아라. 악인이 행동한 게 많지요. 예. 다윗이 봤을 때는 악인이 행동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분이나 화내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이 사건을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 때문에 내가 불평하는 기나 부러워하는 기나 투덜대는 이 모든 걸 화내는 기나 분내는 이 모든 것을 그 소원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 요런 것을 볼 때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교훈은요.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 배울 필요가 있죠. 그리하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마침내는 천국까지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 총 정리를 한다면요. 실현 중에 기다림의 사자성어가 고진감래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한자적으로 풀이하면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이고요. 이것을 갖다 우리 생활에 적용한다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뜻이고요. 이것을 성경 신앙사상으로 본다면 어떻게 풀이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풀이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고난과 시련의 쓴 것, 그것이 고난이죠. 쓴 것, 고난과 시련이 쓴 것 중에도 끝까지 기다린다면, 다할 진짜죠. 끝까지 기다린다면 바라던 희망인 재림의 단 것이 올 것이다. 올레자. 예. 이래서 고진감래를 성경적 사상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실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믿음 생활의 시련 중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자. 이것이 오늘의 공부, 시련 중에 기다립니다. 이것이 오늘 공부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어떻게 들으시고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